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 최고의 보화, 세상 최고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뿐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목소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이 좀 성숙한 예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알래스카라는 땅을 아십니까? 알래스카는 얼음 땅이죠. 알래스카는 여러분 미국에 속한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죠. 예, 1867년도에 러시아가 이 땅을 미국에 팝니다. 얼마에 팔냐면 단돈 720만 달러, 단돈 720만 달러에 러시아가 미국에 이 땅을 팔아버려요. 이 땅을 미국이 사서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 당시 국무장관이 누구였냐면 수워드란 사람인데, 이 수워드가 이 땅을 산 다음에 문매를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쓸데없는 땅을 땄다. 예, 그냥 얼음 창고 하나 샀다. 720만 달러를 주고 아무렇게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동토를 샀다고 비난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왜 러시아가 이 땅을 팔았냐면 그 당시 러시아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고, 더군다나 영국이 무력으로 이 알래스카 땅을 침공할 거라는 위기감이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을 팔아버리자 해서 미국 정부의 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판 겁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이 대한민국의 몇 배일까요? 몇 배냐면 7배입니다. 7배. 엄청난 땅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어마무시한 땅이죠. 그 땅을 여러분 720만 달러에 팔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만 평의 땅값이 얼마? 200원. 200원. 1만 평이 땅값이 200원이란 뜻이에요. 이 거래가 끝나고 러시아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팔았다. 와, 너무 잘 팔았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문매를 맞죠. 왜 쓸데없는 땅을 살아서 왜 얼음덩어리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라고 엄청 문매를 맞죠. 이 일로 이 수워드 장관은 여러분 사퇴하게 됩니다. 사퇴하게 돼요. 그런데 딱 30년이 지난 1897년에 그 땅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금광이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된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이 땅은 얼음 창고가 아니라 뭐다? 예, 노다지다. 보물 창고다. 지금 여러분 한 15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알래스카 땅을 보통 4가지의 황금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황금은 석유.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세 번째 엄청난 산림이 있고, 마지막 4번째 매년마다 알래스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관광 수입이 엄청나죠. 예, 단돈 72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황금의 땅이 된 거죠. 보물 창고가 된 거죠. 러시아는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한 평에 200원 주고 팔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과 수워드 장관은 이 땅을 삽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여러분, 보물을 보물로 인식하려면 그것을 보물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면 절대로 그 보물의 가치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의 차이죠. 안목의 차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뭐였습니까?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였던가?
여러분, 보물은요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만약 보물이 쉽게 보이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얻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그 보물을 보물답게 볼 수 있는 뭐도 필요하다?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유리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귀가 뭐냐면 감사하는 방법. 그 밑에 한 글귀가 딱 들어오는데 어떤 글귀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감정 평가사, 최고의 보석 감정사입니다. 그 다음이 되게 의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내 눈앞에 아무리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석을 보석으로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가 없죠.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절대로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이죠. 그냥 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신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가서 몇 시간, 어떨 때는 며칠을 줄을 섭니다. 그렇죠? 예,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밤을 새요. 여러분들 혹시 밤 새세요? 저는 밤 안 셉니다. 절대 새지 않아요. 왜? 저한테는 그 애플이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한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신제품 나오기 전부터 가장 먼저 가서 일본으로 줄을 서죠. 며칠 동안 심지어 줄을 서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저기 제주도 가니까요,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그 돈가스 먹으려고 여러분 하루 왼종일 텐트를 칩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면 꼭 제주도 가서 돈가스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보석 감정사였습니다. 그가 만났던 보석이 누굴까요? 그가 만났던 보석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볼 때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유대인이라는 관점,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고, 그를 증거하는 자들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작정하냐면, 내가 저들을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내가 저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죠.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큰 혼란에 빠지죠. 왜요? 지금까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이단의 괴수예요. 이단의 괴수일 뿐인데 그냥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거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 거짓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과연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그가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지금껏 알고 판단했던 저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스스로 숙고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평생을 저를 위해 바칠 수 있겠구나라고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단의 괴수였는데 누가 되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없죠. 예,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명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된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들,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그에게서 그 뭐라면 유대인이란 자부심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 보면 그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학벌을 가졌고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는 부끄러울 것이 아마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처럼.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날 때부터 부자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조금의 흠도 없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볼 때도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배설물이다. 이런 배설물은 뭡니까? 집에 혹시 배설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금고 안에? 없죠 여러분. 배설물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 다 버릴 것이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가정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누가 나를 봐도 떵떵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스펙을 쌓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돌이켜보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없었고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저기 마트 데리고 가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고 막 갖고 옵니다. 우리 유성부 친구들,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죠? 없어요? 좋은 친구들이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갖고 오는 건 다 싼 거예요. 비싸지 않은 거. 근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더 비싼 거를 딱 줍니다. 가지고 온 것은 기껏해야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장난감인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 원짜리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여러분들? 소박한 친구들이구나. 안 봅니다. 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준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재산들, 내 명예들, 내 학벌들, 엄청난 스펙, 심지어 신앙의 열정조차도 그리스도의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가꾸다가 뭘 발견합니까?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면 그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합니다.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밭을 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할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보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게 산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여러분 그는 율법을 지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이 뭘 파고 있냐면 개미집을 파고 있어요. 개미집. 여러분, 개미집 엄청난 개미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 상당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미들의 집이 조직적이고 아무리 멋져도 우리 인간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개미의 기준으로 볼 때 놀라운 것이지 인간의 기준은 절대로 여러분 이 개미집은요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멘.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내가 그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그저 개미가 자기 집 짓는 것뿐, 절대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구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혹은 명예를 혹은 성공을, 돈과 명예, 성공을 여러분 얻으면 자기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까무러칠 만한 AI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여러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최고의 보혜이신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처음 나오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